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 의지 뜻의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부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계를 저희가 완성하는데 올바른 반영을 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하루 24시간 동안의 모든 행위를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많은 창조의 아름다운 행위를 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대한민국을 한없이 축복해 주시는 아버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와 백성들이 아버지께 미처 감사드리지 못하는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는 모든 부분을 저희 사명이 대신 배상과 보석을 드리며 저희들이 반영하기를 갈망하오니 아버지 저희를 보셔서라도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을 닮은 리더들만이 이 나라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대망의 창세기 마지막 장을 강의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강의를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창세기의 마지막 장 어떤 내용일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야곱의 장래, 요셉의 너그러운 처사와 그의 최후. 야곱의 장래. 요셉은 아버지 얼굴에 엎드려 울며 입을 맞추었다. 요셉은 자기의 시위들을 시켜 아버지의 몸을 썩지 않게 만들었다. 이렇게 썩지 않게 만드는데 채워야 하는 날수 40일이 지났다. 이집트인들은 그를 생각하고 70일 동안 곡을 했다. 곡하는 날이 지나자 요셉은 파라오의 궁에 전가를 보냈다. 여러분 좋으시다면 파라오에게 이렇게 한 말씀 전해주시오. 제 아버지가 운명하시면서 당신께서 가나안 땅에 파던 무덤에 묻어달라고 저에게 맹세를 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올라가 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오게 허락해 주십시오. 파라오가 그분이 맹세시킨 대로 올라가 선친을 장사 지내도록 하오 하고 윤호를 내리자 요셉은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갔다. 파라오의 모든 신하와 그 궁에 있는 장로들과 이집트 전국에 널려있는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지방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도 그들에게 딸린 아이들과 양과 소들만은 고센 땅에 남겨둔 채 모두 그를 따라 나섰다. 또 병거와 기병까지 그를 보셨다. 그것은 굉장한 행렬이었다. 그들은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닷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성대하고 장중하게 장례식을 올렸는데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7일 동안 곡했다.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아닷의 타작마당에서 그들이 곡하는 것을 보고 이집트인들이 중대한 상사를 당했나 보다 하며 그곳을 아벨미스라임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요르단 강 건너편이다.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명령대로 하였다. 아들들은 그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에 사서 맷자리로 삼은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안장하였다. 요셉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같이 갔던 형제와 모든 사람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왔다. 요셉의 너그러운 처사와 그의 최후.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쩌면 요셉은 우리가 미워 우리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할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요셉 앞에다가 빌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 떠나시기 전에 당신의 말씀을 요셉에게 전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형들이 악의로 한 일이건 어떻게 마음을 잘못 먹고 한 일이건 못할 짓 한 것을 용서해 주어라. 네 아비를 돌보시던 하느님의 종들이 비록 악에 찬 일을 했지만 용서해 주어라. 요셉은 이 말을 들으며 울었다. 형들도 울며 그 앞에 조아렸다. 이제 우리를 종으로 삼아다오.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하느님 대신 벌이라도 내릴 듯 싶습니까? 하면서 요셉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에게 못할 짓을 꾸민 것은 틀림없이 형들이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좋게 꾸미시어 오늘날 이렇게 뭇백성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형들과 형들의 어린 것들을 돌봐드리리다. 이렇게 위로하는 요셉의 말을 들으며 그들은 가슴이 터지는 듯하였다. 그 후 아버지 집안과 함께 이집트에서 살다 보니 요셉의 나이 110세가 되었다. 그는 에브라임의 후손 3대를 보았다. 그리고 므낫세 아들 마길이 낳은 아이들도 자기 무릎에 받아 아들 학렬에 들였다. 요셉이 일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을 터이지만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어 이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브람과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다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서약을 시켰다. 하느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다. 너희는 그때 여기서 내 뼈를 가지고 그리로 올라가거라. 요셉이 110세 죽자 사람들이 그를 썩지 않게 만들어 관에 넣어 이집트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은 이제 야곱이 죽고 요셉까지도 이제 죽는 어떤 큰 일단락을 좀 보여주는 그런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요 앞에 49장에서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야곱이 이제 그 아들들을 다 불러다가 죽기 전에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에게 적합한 축복들을 다 해주죠. 그래서 뭐 르우벤 너는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것을 조심해야 하고 이런 그 각각의 영혼에게 걸맞는 축복의 말을 다 해주고 축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학습했습니다. 그 49장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어떤 관점은 평범한 사람인데 그 영혼 안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죠. 야곱이 하느님께 평상시에 어떤 마음과 올곧은 정신과 어떤 지향의 의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가, 그리고 그 지향과 의지와 반향과 마음 씀씀이가 옳다라고 보신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선택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일을 하시는데 보니까 그냥 즉발로 어떤 뭐 예비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준비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즉발로 아들 하나하나 불러다가 각각에 걸맞는 복을 빌어주는,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영혼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아버지의 영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였죠. 우리도 그런 하느님의 훌륭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싶다면 내 인간적인 것을 완전히 다 없앨 때, 그래서 아버지의 영께서 나를 차지하셔도 전혀 부작용이나 역겨움이 없을 때, 그럴 때 내 영혼 안에서도 야곱에서 하셨던 일을 그거 혹은 그것 이상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방법까지 여러분에게 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0장은 이제 야곱이 죽어서 장례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요셉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110세가 됐다라고 아까 나왔는데 110세까지 잘 살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근데 이제 죽을 때 요셉이 그런 말을 하죠. 반드시 하느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셔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실 거다. 그때 내 뼈를 가져다가 나도 그 조상이 계시는 땅에 나도 거기다가 안장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소름 끼치도록 놀라운 거는 마치 앞일을 보고 말하는 사람 같죠. 진짜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막 핍박을 받고 힘겹게 살다가 이제 그것이 찰 때까지 차니까 하느님께서 그것을 이유로 끄집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들을 데리고 가시는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죠. 근데 요셉은 마치 그것을 본 것처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일련의 이런 일들이 다 뭐냐면 이 영혼들 안에서 하느님의 영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 사신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증거라는 거죠. 사람은 그런 것을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이 수백 년 후에 있을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나도 살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한없이 펼치시는 도구가 되드리고 싶다. 그렇다면 나의 기호, 정서, 경향을 포함한 인간적인 모든 속성을 다 뽑아버릴 때, 그럴 때 아버지 영께서 나를 차지하시고 도구로 쓰실 수 있다. 이제 이것을 오늘 여기 50장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천상의 아버지 다스림의 어떤 원칙들을 하나 보면, 야곱이 죽었는데 여기 보면은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썩지 않게 만드는데 채워야 하는 날수를 40일로 설정을 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렇게 성경에 많은 숫자들이 중간중간 등장하는데요. 이런 숫자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아무 숫자나 가져다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쓰는 게 절대 아니고요. 아버지 다스림의 원리에 근거하여 숫자를 아버지께서 선택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40일 동안 썩지 않게 만들었다라는 거는 40이라는 수에 특별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기다림의 수입니다. 어떤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채워져야 할 기다림의 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새 땅에 들어가기에는 이들이 정화되어야 할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여기서 다 없애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어떤 기다림의 수, 정화되어야 하는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 이게 40이라는 숫자고요. 그래서 여기도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영적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70일 동안 곡을 했다라고 나오죠. 이 7이라는 수도 영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7은 영의 세계에서 충분한 수,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수를 7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봤을 때 7보다 더 큰 수는 많잖아요. 뭐 8, 9, 10, 뭐 1000, 만, 억만. 억만을 7에다가 가져다 놔도 7이 훨씬 충분한 완벽한 수예요. 이해되시죠? 수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정도로 7은 완벽한 수, 충분한 수, 충만한 수예요. 그래서 여기 70일 동안 곡을 했다라는 거는 지금 야곱이 12지파의 우두머리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12명이 이제 12지파의 각 지파의 머리가 되는데 그 12명의 지파가 생기게 된 근원의 뿌리, 머리죠. 그러니까 중요하죠.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 12지파의 우두머리니까 직분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 직분에 걸맞는 완전한 수, 충분한 수, 완벽한 수인 70일을 곡하게 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지 괜히 아무 숫자나 가져다가 70일 정도 하면 많이 한 거지. 그래 충분히 한 70일 곡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인간처럼 그렇게 막연하게 하느님은 절대 하신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70일을 곡한 것도 그래서다. 이 야곱의 특별히 직분이 높으니까 그 완벽하게 채우는 70일의 동안에 곡을 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는 이 정도를 오늘 50장 본문에서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50장을 보면은 그 천상의 나라라는 곳은요, 따를 원칙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하고 천상은 정반대다라고 보면 거의 맞을 만큼 그 정도로 속성적으로 정반대인 속성으로 가득한데 이 지상은 무질서로 가득하죠. 제가 늘 강조하듯이 한 가정도 무질서에서 다 붕괴돼서 이렇게 지금 행복하지가 않은 거고요. 나라도 무질서하기가 이 카발이나 빨갱이나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무질서를 조장해요. 그래서 그 무질서를 조장하는데 그 무질서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도록 오해를 일으키냐면요. 너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네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네가 더 중요한 거야. 인권 존중.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마음대로 해도 돼. 요렇게 교묘하게 인간을 속여요. 근데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자애심과 이기심만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보니까 자기를 위한 게 다가오죠. 그럼 다 거기에 넘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를 모른다. 그럼 무조건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국민이, 전 세계 인류가 이 정도로 악이 날뛰는데도 계속 속는 건 뭐냐? 이렇게 하면 네가 좋아져. 이렇게 하면 네가 조금이라도 더 편해져. 이렇게 하면 네가 조금이라도 더 부자가 돼. 요걸로 항상 인간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가 이렇게 편안해지고 너가 좀 좋아지고 너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건 좀 무시해도 돼. 요렇게 해서 무질서를 조장합니다. 그래서 거기 다 속아 넘어가서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되시는 메커니즘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막 살죠. 자기를 위해서만, 자기를 위한 게 다 기준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죠? 나를 위해서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게 인간의 질서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는 건 귀찮아, 힘들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거를요, 누가 조장하는지 아세요? 교회가 조장합니다. 어떻게 조장하냐고요? 이렇게 조장합니다. 장개틀 다 없앴죠. 예전에 장개틀이 성당마다 다 있었거든요. 그러면 무릎 꿇고 있었다가 일어났다가 하는 동작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쵸? 근데 그것을 없앴을 때 어떤 명분으로 영혼을 속였냐면 세상이 변했어. 시대가 달라졌어. 이렇게 앉아 무릎 꿇었다 일어났다 무릎 꿇었다 이렇게 불편하면 성당에 누가 와. 그러니까 시대에 맞게끔 이런 건 간소화하는 게 좋은 거야. 그럼 진리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천주교는 사람을 참 배려하네. 역시 너그럽고 자비가 넘쳐. 이런 쪽의 나라로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면 악에게 점령당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내면에는 온통 자애심과 이기심밖에 없기 때문에 나에게 편하다, 내가 좋아진다, 그럼 무조건 다 수용해요. 그렇죠. 그런 것을 마귀가 악용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여러분이 악에게 농락당하고 유린당하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 있으시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장개틀 다 없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인간 세상에서 오로지 질서라는 것은 내가 편안해지는 게 다 질서입니다. 근데 그게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수많은 샘플 중에 하나를 제가 지금 예시로 말씀드린 거죠. 그게 장개틀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천상에는 못 가요. 왜? 천상에는 온통 딸을 원칙과 질서로만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구라는 날수까지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70일 동안 해라. 썩지 않게 만들어 너 40일 동안 그렇게 해라. 이렇게 숫자 하나까지도 심혈을 기울여서 그 의미, 본질적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정해주시는 나라가 천상인데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면 교회도 다 타협하고 모든 것을 뭉그러뜨리고 없애는 무질서가 질서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죽고 나서 천상에 갈 수 있냐? 못 간다는 거죠. 왜? 맞지 않으니까. 합당치 않으니까. 그쵸?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오늘 50장까지 여러분이 배우신 이 전체는 다 딸을 원칙이고 질서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 천상의 나라는 이런 딸을 원칙과 이런 질서로 살아가는 나라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한데 그 천상의 나라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딸을 원칙과 질서에 잘 순종하고 반영하는 사람, 그들이 아브라함이었고 그들이 야곱이었고 요셉이었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발탁돼서 이들을 도구로 쓰신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머릿속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제가 지금 총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창세기가 다 학습이 끝났기 때문에 1장부터 50장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관점과 원리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끝까지 다 뭐냐? 딸을 원칙과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거다. 왜? 우리가 무질서하게 살고 원칙과 질서 없이 사니까 우리를 이 상태로 계속 살다가 당장 죽으면 천상의 나라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아, 나는 이런 질서로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원칙으로 창조했단다. 그리고 그런 질서 원칙에 그나마도 올바르게 반영하고 순응했던 사람, 그들이 아브라함이고 야곱이고 요셉이야. 그래서 내가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떻게 순종을 잘했는지, 어떤 원칙으로 살았는지를 잘 봐서 너도 그런 순종과 원칙을 너의 사고방식이 되게 해서 나도 너와 좀 함께 살 수 있도록 너의 마음을 열어주렴. 이게 창세기에 관통하는 아버지 마음의 나라예요. 이해되시죠? 즉 다시 말해 하나님께 어떻게 순명하고 하나 되었는가 이들이. 즉 그렇게 하나님께 순명하고 하나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들이었을까? 왜? 다 이렇게 무질서로 가득하니까. 그 무질서로 가득한 데서는 아버지 뜻을 펼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은 아버지를 경외했고 공경했고 사랑했고 그래서 그 뜻에 순응하고 순종하려고 항상 노력했고 아버지가 늘 우선이었고 이게 질서거든요. 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첫 번째로 두는.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는 역사하실 수 있고 말씀도 하시고 예언도 하시고 일도 하실 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 이런 이들을 통해서 천상을 완성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사람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천상의 나라와 이 지상에서의 삶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지상에서 어떤 원칙과 기준에 근거하여 무엇을 딱 따르고 믿으며 살았으며 그래서 그 믿고 따르고 한평생 살았던 내가 맺은 열매가 뭔가 그 일체를 가지고 죽고 나서 천상에 여기도 가고 지옥도 가고 연옥도 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아무렇게나 막 살았는데 죽고 나서 천상에 어떻게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내가 여기서 반영한 수준 결과치를 가지고 그것을 절대 능가할 수 없는 범주에 나에게 딱 맞는 위치에 가게끔 돼 있는 거. 이게 천상의 나라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 같은 사람이 엄청 소중한 거예요. 왜? 이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들이 이렇게 잘 살았잖아요. 하느님께 반영을 잘하고 그럼 이들이 천상에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이렇게 해서 그 천상의 나라를 완성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 천상은 만들어놨는데 거기 갈 만한 영혼이 하나도 없어서 텅텅 비었어. 그럼 아버지 나라는 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께 이렇게 올바르게 반영하는 영혼이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 소중하신 거예요. 왜? 여기서 이렇게 잘 반영한 얘네들을 데려다가 내가 천상에 여기다가 얘는 갖다 놓고 얘는 여기다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내 나라를 완성해야지. 이 아버지 계획을 완성시켜드리는 그런 영혼들이니까. 이해가 되셨죠? 이런 관점. 그래서 또 여기서 하나 우리가 볼 거는 창세기라는 것은 이제 시작의 은총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인류의 아버지의 역사가 시작을 하면서 아버지의 역사의 시작의 은총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야곱의 자식들이 12명이 있는데 그 12명이 다 변변치 않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그렇죠. 아버지 소시를 범하질 않나. 누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해서 거기 가서 다 싹 죽여버리질 않나. 그렇죠. 또 그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버지가 좀 예뻐한다고 해서 그걸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묻어버리고 이집트에 팔아넘기질 않나. 어떻게 보면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죠. 어떤 측면에서는. 근데 이들이 12지파의 다 머리들이에요. 그럼 이게 시사하는 바가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새 시작이라고 해서 그렇죠. 또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야곱이 올바르게 똑바르게 반영 잘하고 잘 살았으니까 그 열매들이니까 아버지께서 그들을 머리로 이렇게 선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시작의 은총은 엄청 크고 위대한 거죠.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그 12명이 과연 영적으로 반향을 잘했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성령을 주시기 전까지는 12명의 제자들도 형편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형편없었냐. 그들의 행동으로 맺은 열매를 보면 스승님 놔두고 다 도망갔어요. 게다가 그것도 수석 제자라고 해서 뽑아놨더니 마치 반장처럼 그쵸? 뽑아놨더니 기껏 한다는 짓이
저는 모릅니다. 아, 저 사람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다 구니까 엉엉 울기나 하는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한심한 수준인 거죠. 근데 그들이 12제자였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천상에 가셨다가 성령 강림의 은총으로 그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니까 완전히 180도 다른 영혼들이 돼서 그때부터야 본격적으로 아버지 일을 일답게 물론 했지만 그 이전에는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기에는 참 너무나도 부족하다. 이런 게 성경을 보면은 숱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들이 12제자라고 해서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기려지고 있죠. 그럼 그 은총이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이 지금 피앗의 시대도 지금 새 시대가 성화의 시대가 이미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할 때마다 하느님은 많은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12지파도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많이 부족한데도 이들을 12지파의 머리로 뽑으셨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구약의 어떤 성경에 나오는 전수되는 것밖에 몰랐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럼 그 새 시대 때도 12명의 제자는 우리가 봤을 때는 한없이 부족한데도 나중에 은총도 주셔서 아버지를 잘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고 이런 놀라운 많은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럼 또 지금이 새 시대예요. 저물어가는 마지막 시대면서 동시에 새롭게 새 시대가 시작됐다. 제가 시대는 항상 이렇게 온다라고 말씀드렸죠. 무 잘라지듯이 딱 끊어지고 여기서 다시 새 시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물어가는 시대와 새로 시작되는 시대에 이렇게 교차되면서 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성화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데 나는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하느님께 어떤 은총을 받기를 원하는가? 요게 포인트예요. 앞에 두 케이스를 두 번의 새 시대를 통해 하느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가에 대한 공통점을 제가 지금 분석했죠. 그럼 지금도 똑같이 새 시대가 왔으니까 이때도 어마어마한 은총을 쏟아 부으실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정신 놓고 맥 놓고 멍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그 은총을 갈망하면서 그것에 올바른 화답을 드리기 위해서 내 인간적인 것을 매일 죽이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이게 엄청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12제자의 시대가 있었듯이 지금은 하느님의 뜻 사도 시대예요. 그 시대하고는 주시는 은총이 수준이나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모든 측면에서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한 시대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이렇게 아주 엄청 중요한 새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으로서 어떻게 반영을 할 건가? 하느님 뜻에. 그래서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정신활동을 매일 매순간 행하면서 살 건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제가 오늘 전체 강의 중에서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은 하느님의 뜻 사도시대인데 내가 그 하느님의 뜻 사도시대를 맞이하는 영혼이라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지만 그 맞이하는 시대를 살면서 내가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은총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귀가 돼서 지옥 가기도 너무 쉬운 양단면의 극단을 지금 선택하는 아주 기로에 놓여 있는 매우 중요한 시대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모든 강의가 끝났습니다. 이 창세기 전반부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이런 질서, 이런 원칙으로 세상을 만들었다. 그런데 나는 목적을 상실하고 지금 막 살아가는 거거든요. 망나니처럼 마치. 그렇다면 창세기를 통해서 내가 객관화를 하고 새롭게 달라져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하느님과의 상응관계와 반향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그 다음 두 번째, 아버지는 이런 질서, 이런 질서, 이런 질서로 나를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다 계획이 있으신데 나는 도대체 나의 창조된 목적과 위치로 똑바로 돌아가는 계기로 삼고 있는가. 이런 학습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런 엄청난 은총을 주시는 시대고 하나님의 뜻 사도 시대인데 그런 아버지께 올바르게 상응을 하고 있고 반향을 똑바로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하나 점검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아버지께서 7일 동안 창조하신 걸 보면은 다 첫 번째는 뭐 만들고 두 번째는 뭐 만들고, 이것도요, 오늘은 달 만들고 싶으면 달 만들어야지, 내일은 땅 만들고 싶으니까 땅 만들어야지, 절대 이런 게 아닙니다. 거기 다 첫째 날 이걸 만드신 이유가 있고 원리가 있어요. 인간이 몰라서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 만들었죠. 그것도 왜 마지막에 만들었냐.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존재는 가장 마지막에 만듭니다. 우리도 인간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보통 어떻게 하냐. 아이가 딱 태어나면은 바로 먹고 자고 영유하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사두고 준비를 다 하죠.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가장 마지막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뭐 침대도 사고 장난감도 사고 분유도 사고 기저귀도 사고 기타 등등을 다 준비하는 이 모든 게 아버지께서 1일부터 6일까지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인 거고, 마지막에 아이가 딱 태어나잖아요. 그 아이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가 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 거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망각하고 막 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데 그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내가 지금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그걸 반향과 상응관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가장 중요한, 소중해서 너무 사랑해서 마지막 날 세상에 창조되게끔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내가 저 개만도 못한 반향을 한다. 하느님께 사실적으로 내가 저렇게 산에 있는 나무나 풀보다도 못한 반향을 한다. 그럼 이거는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곰씹어서 생각을 하거나 반성을 하거나 회개를 하거나 되돌아보냐. 그렇게도 할 수가 없는 처지예요. 왜? 가르쳐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창조된 목적을 깨닫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창조된 목적과 본연의 위치와 질서로 돌아가는 그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고, 요 마지막 남은 요 시기 때 이거를 못하고 놓친다. 그러면 엄청 후회하게 될 거예요. 사람은. 이해가 되셨죠? 천상의 책에 그래서 맨 표지에 나와 있죠. 본연의 목적과 위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부르심이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 말에 엄청 뉘앙스가 심오한 거예요. 그 말은 본연의 위치와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본연의 위치와 목적, 내가 도대체 왜 창조됐는지, 어떤 사랑으로 나를 창조하셨는지, 나는 도대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뭔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오늘도 내 기호 정서 충족하는 거 있으면 하하호호 신나고 만족하고, 내일도 맛있는 거 있고 뭐 경치 좋은 데 가서 뭐 보고 내 기분 충족시켜주고 그런 거 있으면 하하호호 신나고,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요즘 현대인의 삶 아닙니까? 그쵸? 근데 오늘 특별히 채워지는 게 없고 만족되는 게 없어. 그럼 뭐 뾰루퉁했다가 내일은 또 누구 마음에 안 들어서 싸웠어. 그럼 또 신경질도 냈다가, 이렇게 저급한 삶이 현대인의 삶이죠. 그쵸? 이거는 본연의 위치와 나를 창조한 목적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저 미물만도 못한 존재로 완전히 추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제가 아기의 비유 들었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나를 마지막에 창조하셨다. 나를 그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거늘, 그런 아버지께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랑을 드렸으며 어떤 반향을 하고 살아가고 있고 어떤 상응관계를 하고 있는가를 매일 회개하고 뉘우칠 것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올바른 질서로 돌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이런 것을 매일 갈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창세기 전체를 통틀어서 천상은 다 질서고 원칙의 나라인데 나는 얼마나 무질서한가를 되돌아보고, 그럼 나도 그런 질서와 원칙으로 돌아가고 싶은가? 나도 그렇게 질서와 원칙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가서 살고 싶은가? 이걸 곰곰이 곰씹어서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내 안에 무질서한 그 인간적인 것을 얼마나 다 없애고 죽이고 치워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객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이 중요한 기점에서 올바르게 반영을 하여서 12지파의 아들들이 받았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받았던 그런 은총을 받는데 부족함 없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50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장시간 동안 저희 강의를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